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어, 쌍팔년도란 말 들어봤어요? 쌍팔년도에 하던 일이야. 쌍팔년도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1988년과 50년대가 나왔는데 단기 4천 몇 년이죠? 4788년인가요? 그게 1952년인가 55년인가 4년이래요. 그래서 단기로 그때 사람들은 년을 셌기 때문에 그 팔이 두 개 끝나는 그 해를 쌍팔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988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50 몇 년도. 그때 그만큼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를 보면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였으면 서울대를 갔을 거야. 과연 이렇게 지금 이런 환경에서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것들은 뭐 노력이 부족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됐어요.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뭐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 세계인들이 도와줘 해서 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제 상투 잡았다 그러죠. 버스 막차 탔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대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만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집이 속출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게는 안녕하십니까? 전 안녕합니다. 저, 저는 3%대로 잘 내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렵대요. 근데 요즘 뭐 취업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죠. 뭐 토익이 옛날에 저 때만 해도 한 900 좀 넘으면 취업하고 뭐 잘하네 이랬어요. 문과에서 950 뭐 이러면 저도 이제 900은 넘습니다. 전 토익을 봐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저는 이제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특별한 특수반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냥 군대 입대하기 전에 ROTC 뭐 할 때 그 토익 점수 얼마 이상이 되면 플러스 점수를 얻는다고 해서 뭐 600점인가 넘어야 된다고 해서 전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과음을 하고 가서 이제 그 점수를 맞은 적이 있죠. 예, 한 시간은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봤어요. 내가 토플을 봐야 되겠는데 토플 보기 전에 토익도 뭐 토익 스피킹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토익을 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사람은 잘 나오는데 근데 제가 나온 점수가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뭐 만점을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는 문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뭐 스피킹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1이 좋은 거예요? 5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토플도 공부하고 나이 먹고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생 때 기준하고 제가 유학 갈 때 기준하고 한 10년 텀이 있었던 거잖아요. 달라진 거죠. 제가 또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이제 뭐 박사 준비하고 있지만 박사 때 제가 뭐 영어 점수를 뭐 이게 또 시험 봐서 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저는 이미 외국에서 석사를 딴 사람인데 제가 뭐하러 또 영어 성적을 증명합니까? 제 논문이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전 그냥 내면 되는 거고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면접도 못 봤어요. 영어 면접 볼 때 모르겠는데요. 한글로 번역해 보십시오. 디스 이스 모르겠다 까먹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면접 봤는데 굉장히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야 저는 이제 교회사 전공인데 신약 책을 보여주면서 저하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개 단어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네,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기준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뭐 한국사를 해야 되고 뭐 워드를 따야 돼. 워드 맥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워드 하나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 때 워드를 땄어가지고 워드 한자 뭐 주판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 일정 보통 뭐 이런 거 땄어야 돼. 태권도 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컴퓨터 활용 능력 땁니까? 저도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예. 그런 것들을 요즘에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뭐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무슨 봉사활동 해야 되고
또 뭐 회장해야 되고 대회 나가서 상 받아야 되고 저희 조카도 뭐 전국 콩쿠르에서 2등 따왔다고 지금 피아노에서 왔는데 뭐 2등이 1000명이야 이랬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치는 걸 봤더니 최현종하고 안경이 똑같은데 최현종보다 훨씬 손가락이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서 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어려우세요 지금? 뭐 학점을 당연히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경험을 써야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사원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이 다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신입사원이라는데 가르쳐주고 키워야 되는데 돼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딴 데 가서 그냥 1, 2년 하다가 경력직 뽑을 때 들어가지 않고 경력직이지만 그 경력 지우고 신입으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세대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어렵네요. 어렵네요. 인생이 어렵죠. 졸업반인 사람들 또 이제 뭐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또 하민이 오늘 안 왔지만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뭐 이제 취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른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이 훨씬 편하대요. IMF 때가 힘들었다 그러고 보릿고개 때가 힘들었다 그러고 6.25 때가 힘들었다 그러고 일제 강점기를 사신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전두환 때가 뭐 살기 좋았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한반도에서 그럼 제일 어려웠던 세대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인터넷에 조사했어요. 3등이 누굴까요? 3등이 누굴까요? 비슷했어. 1580년대 태어난 사람들. 1580년대 태어난 사람들 10대 때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이관현 아닌가요? 그 전쟁 겪고 그 다음에 40대 때 정묘호란을 겪고 50대 때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1580년대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일생을 뭘로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600년대 중반쯤에 태어난 분들 아니면 1580년대 후반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쯤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 1610년대 이럴 때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병자호란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뭘 겪었냐면 1670년에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경술년 신해년에 일어난 2년 동안 일어난 대기근이 있고 160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을병대기근이 있는데 161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대기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대기근 경술대기근 경술년과 신해년에 일어나서 경신인데 경신대기근 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생각할 때 100만 명이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 경신대기근을 겪은 어른들이 와 호란 때도 이렇게 안 힘들었다. 전쟁 때도 이렇게 안 힘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을병대기근은 1695년부터 1699년까지 한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세대는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꾸 옆에서 뭐라 떠들고 있어. 안 들려 근데. 지가 자신 없을 때는 작게 말하는 특징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자신 없을 때 뒤에 물음표를 붙여.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대답을 해요. 우리 현정이. 고려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어렵대. 근데 고려 시대 때 그 1차 대몽항쟁 조금 전에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은 1차, 2차, 3차, 4차, 5차 몽고의 침략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냥 우리 땅에 있으면 죽는 거야. 다 뺏기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강화도로 가서 강화도에서 또 무신 정권의 종이 돼서 개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이 되어서 착취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냥 일평생을 몽고족 쳐들어온다 그러면 도망가고 쑥대밭이 되는 거 다시 살리고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웠던 두 번째 대기근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7장 조금 앞에 6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아람 백성들이 둘러쌌어. 근데 온 백성이 둘러쌌다. 성을 둘러쌀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한 10만 명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도록 빼곡하게 둘러싸서 농성전을 펼칩니다. 농성전이란 것은 성 안에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 삼국 시대 때쯤으로 봤을 때는 농성을 해서 승리하려면 그 성에서 그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군량 뭐 군사가 있었어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돌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공격하는 건 투석기인데 투석기도 발명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성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임을 당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부족해집니까? 안에 있는 나라들은, 안에 있는 성은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것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과 식량이 막히니까 지금 나귀 머리가 80세겔, 나귀 머리가 80세겔입니다. 이 은 세겔은 뭘 뜻하냐면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4일을 일해야지 한 세겔을 얻으니까 80세겔이면 8, 4, 32. 32에 물음표 붙인 분은 누구시죠? 8, 4, 32. 320일을 꼬박 일해서 숨만 쉬고, 요즘 숨만 쉬고 돈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돈 모으는 분들이.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귀 머리를 살 수 있는데, 나귀 머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머리 얼마나 먹을 게 있을까요? 이 볼살 정도 먹을 수 있고, 혀 먹을 수 있고, 이 귀 가죽 정도 구워 먹을 수 있겠네요. 뭐 끓여 먹던가. 그리고 나머지 뭐 뇌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라고. 그리고 비둘기 똥. 이 비둘기 똥은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비둘기 똥, 정말 비둘기 똥을 먹었냐?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죠? 비둘기 똥이냐, 뭐 풀이냐, 이집트 콩이냐, 포도씨냐,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고양이 똥도 우리 먹는 민족들이고 전 세계 사람이 고양이 똥을 먹잖아요. 커피, 루악 뭐 이래가지고 먹는데 비둘기 똥 못 먹겠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열어둡니다. 이 해석은.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요기는 되는데 뭐 그렇게 막 썩 달갑지 않은 음식. 근데 이거 갑이죠. 갑. 이 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이 갑을 살려면 은 5세겔, 4분의 1 갑. 그것도 1갑이 캅인데 1캅이 1.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캅의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0.3리터. 0.3리터면 현정이가 못 먹는 우유 조그만 거 하나 사이즈인 거죠. 그렇죠? 그 조그만 우유, 이 물이 200ml예요. 요 정도보다 조금 큰 300ml가 얼마? 5세겔. 5세겔이면 며칠이에요? 20일치. 1일이 4일치니까 20일 동안 거의 한 달에 임금을 다 모아서 줘야지만 비둘기 똥 요만큼을 받을 수 있는데, 풀이든 뭐든 콩이든 이만큼 받아서 뭘 먹겠습니까? 하루 먹고도 모자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은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게 모자라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배고파서 지금 죽습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 정민이, 명훈이 빼고, 우리 주강준 선생님 빼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없죠?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배고파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지럽네, 밥 먹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러면 한 끼 기다렸다가 저녁 때 먹지 뭐 이러고 넘어가고 사는데, 뭐 주강준 선생님이나 정민 간사님 같은 경우 배가 고프면 이제 초점을 잃고 식은땀이 나고 막 성격이 예민해지고 막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배가 고픈 적이 없어요. 계속 먹으니까 쉬지 않고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둘러싸여가지고 적군한테 뭔가 물건을 갖고 들어올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장면은 6장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요. 6장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요. 아기를 먹자 이래가지고 어떤 엄마가 오늘 네 아기를 먹으면 내일 내 아기를 줄게, 그래서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옷을 찢죠. 되게 잔인하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 그
경신대기근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가족이 죽으면 기다렸다가 그 가족을 썩기 전에 시체를 돌려서 살을 발라서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했다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신대기근 때는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 먹는 걸 일단 냅뒀대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심지어 그 1695년에 생긴 을병대기근 때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쌀 좀 주세요 해서 쌀을 받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청나라하고는 절대 수교를 안 했거든요. 원래 명나라 형님 국가를 섬겼지 청나라는 오랑캐다 이래서 무시하고 이랬는데 청나라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쌀을 받을 정도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나라의 정말 큰 위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자녀를 먹어야 되고 죽은 사람 시체를 먹고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을 모아서 먹어야 되는 이 절박하고 지금 위험한 대위기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세겔이 4일치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4일에 한 번 보리 두 수와 밀가루 수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물가로 내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물가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언제? 내일. 지금 바로 왕한테 우리 애를 먹었습니다. 얘가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먹자 그러니까 먹은 사람도 웃긴 거죠. 그렇죠? 먹자고 한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에 속아서 먹은 사람도 잘못된 거잖아요. 사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뭐로나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먹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성취돼요. 3절 보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죽느니 여기서 굶어 죽느니 성에서 굶어 죽느니 우리를 쳐들어온 적군한테 가서 항복을 받아주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죽자 이렇게 하고 항복하러 갔는데 아람 진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발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래서 도망가게 한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모든 물건과 병량을 놓고 도망갑니다. 금은 갑옷 뭐 동물 의복 그다음에 음식까지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취해서 물가가 다시 낮아지는 평온해지고 안정적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렇듯 인간의 무능력한 상황 한계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한계에 다다른 것을 넘어서 이미 실패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 따위 넘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무법천지 아니에요. 힘센 깡패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물건을 뺏어 먹고 사람들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과장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6장 마지막 보면 그 여인이 와서 왕이시여 저 여자가 아이를 먹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내일은 자기 아이 먹기로 했는데 안 먹었어요. 처벌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 찢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끝납니다.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의 목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들의 목을 쳐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을 처벌했단 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군사를 모아서 엘리사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이 국가의 뭔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초입에 생각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 내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뭐 취업과 결혼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아 이게 장벽이고 이 장벽이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해결돼야지 난 괜찮을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문제, 이미 넘어진 사건들, 결과가 난 일들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문제, 이미 빼앗아 버린 문제를 하루아침에 내일 정상으로 된다. 그럼 뭐예요?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간 것이, 왜? 내일 물가가 내려가려면 바로 뭔가 작용이 있어야지 내일 물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물가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가 죽어버리는 이 위기, 나는 이제 죽어, 나는 곧 갑니다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 막 이랬겠죠. 살 수 있겠다. 근데 한 명이 태클을 겁니다. 2절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음식이 괜찮아질 것, 음식의 유입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 거,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봤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듣고 있어요. 교육자일 때. 지금도 교육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건 역사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저한테 성도들이, 나이 되게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막 신방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막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의 씨앗을 뿌릴 때, 작년 11월쯤에 목사님, 목사님 말도 안 돼 솔직히. 그 말을 저한테 안 했지, 그 눈은 저에게 그렇게 눈으로 욕하는 거에 뭔지를 전 여기 교회 와서 느꼈으니까, 애들의 표정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눈에서 이미 레이저가 나오고 있어, 막 옛날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미영이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더 축 들어진 어깨와 지쳐 보이는 저 자세를 보면서, 그리고 막 종훈이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 충전지 9V짜리 충전지 4개랑 충전기 사줬는데, 저희는 9mm 9V짜리 하나 사달라 했는데 까였는데 어떻게 이게 허락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얘기할 때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진섭이가 제 옆에 앉아서, 목사님 저희는 취업하면 나가는 교회입니다. 뭐 얘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같이 나가자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길 지켜오신 분들과 제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어른들을 오해하고 있었죠. 예. 근데 또 한쪽만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잘해줘도 비슷하니까 너희들은. 잘해줘도 안 해. 최현정 맨날 얘기하면 극적 이러고, 왜 안 올렸어요? 극적 대답 안 해. 자기가 할 말 없을 때 싹 말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역시.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건 맞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 역시도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사역하는 도중에 한 12월쯤 됐을 때, 이게 너무 꿈이 큰가? 내가 너무 그런가? 그러면서 되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월 넘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30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너무 낮춘 거죠. 원래 120명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30명으로 낮췄어. 근데 1월 1일 진짜 당일날 그 1월 첫 주에 30명이 넘었어요. 31명인가 예배드렸어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 어떡하려고, 이게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요동치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다시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누구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도망친다? 이거는 뭐야? 내가 믿지 않는 거지. 할 마음도 없고. 왜? 못하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우리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안 맞아. 해봤는데 안 돼. 되게 많아요. 제가 와서 이제 살짝 얘기해 볼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니까. 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나가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 안 돼. 뭐 음반을 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나도 지금 아직까지 포기하고 있어. 나도 안 될 것 같아. 베이스 주자를 빨리 데리고 와. 그래야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안 된다 그랬지? 4K 공사, 4K 공사 내가 한다 했을 때 그게 뭐야? 어른들 안 돼, 안 돼,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했잖아. 뭐 노드 내가 사줄게. 안 돼, 안 돼, 우리 세컨 못 사, 세컨 못 사. 샀잖아. 400만 원 주고 샀잖아. 그 뭐 메인 바꿔줄게. 드럼 뭐 심벌 바꿔줄게. 안 돼, 안 돼. 바꿨잖아. 다 바꿨잖아. 질전 뭐 비싼 거 샀어. 하잖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했을 때 내가 막느냐. 왜냐하면 저는 제가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 아니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상황 보면서 이것을 있으면 교회가 더 회복되겠고 이게 있으면 교회가 더 좋아지겠고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저도 거절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되고 제가 왜 이걸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이거 얘기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결국 저 카메라 5번 카메라 전환 5번 카메라 준비돼 있어요? 전환. 5번 빨리 줘. 광은아, 5번 카메라 빨리. 5번 카메라 이거 누가 샀다? 우리가 샀잖아. 나 이 색감이 더 좋아. 이 색감이 사실. 난 이 색감이 좋아. 내가 백인처럼 나오더라고. 자, 1번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황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1번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미 결정됐어요. 신청도 들어오셨고 몇 명 이상 출발하게 됐습니다. 양육반 하고 있고 제자반 제가 새벽에 한다 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홀리 뭐 이러면서 뭐 안 된다 그럼 홀리 몰리 뭐 별소리 다 들렸어. 그럼 어른들도 안 된다 교육자들도 하지 마라. 근데 되잖아요 지금. 좀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1년, 2년, 3년, 4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헌금 제가 분명히 늘어난다. 할 수 있다 했잖아. 모두가 안 된다 이렇게 막 절 욕할 때 지금 제가 오늘 비교를 해봤어. 근데 지금 우리 이번 달에 이미 3,100을 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수입만. 그러니까 작년에 600, 800 이 정도 들어온 건데, 그죠? 제가 한 200 했으니까 처음 와서 그거 빼면 600 얼마잖아. 거기서 지금 5배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안 믿고 나가고 안 돼. 여기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고 나가고 또 왔을 때 우리가 와 새 시대가 왔어. 이렇게 우리 연락할 때 안 와. 이런 사람들 지금 그걸 누립니까? 못 누리죠. 왜?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건 믿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이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말은 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되게 무섭죠? 그래서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면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입만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 농담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입은 다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그러니까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걸 볼 거야. 너 하나님 역사 볼 건데 내일 분명히 볼 건데 너가 먹진 못해. 너가 누리진 못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판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하죠. 왜?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이미 다쳤으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저희 교회만 얘기했는데 뭐 저 유학 갈 때도 똑같았어요. 저 못 간다 그래서 난 멍청해. 나 30이 넘었어. 나 못 가. 근데 그냥 공부하래. 그래서 공부했어. 갔다 왔잖아요. 예.
지금 기태 나이 때 기태 무슨 저 나이가 많아서 저 인생이 망했습니다 이런 생각하겠지. 결혼도 못해가지고 저희 끝났어요. 어제 정민이 결혼식 보면서 저 눈물이 납니다. 친구 결혼식도 갔다 오고 정민이 결혼식도 가고 어제 되게 빨리 집에 가더라고. 저 갈게요 이만 하면서 확 가더라고. 내가 그래 기태야 힘내 원망하면 안 돼 이랬는데 제가 제 나이 때 전 유학 가서 저 처음 나가본 거야 외국을. 제 인생에 비행기를 처음 탄 거 아니에요. 국내선은 타봤으니까. 근데 여권 끊어서 외국을 나간 게 그때 제 처음이라니까 제 인생에. 근데 그게 왜 저 사람 똑똑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난 거야 하나님이 쟤한테만 역사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누가 역사한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니까. 자 이때 제가 무슨 말씀 주냐. 성경책 맨 앞에는 무슨 성경이 있나요? 구약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뭐 십계명인데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뭐냐고. 창세기잖아.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사람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거 믿는다 하면서 왜 딴 건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어느 면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야. 힘들면. 왜 힘든데 부모님한테 욕하고 사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저 새끼 때문에 그래. 조정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거야. 조정현 때문에 내가 결혼 못한 거야. 엄기태 그럴 수도 있어요. 조정현 때문에 내가 교회 매여 살려가지고. 아니지. 지가 매력이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하나님한테 죽도록 매달려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24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24시간 몇 분이에요? 60 곱하기 24는 6, 22, 6, 4, 24 14,400분인가요? 그 1440분인가요? 1440분 곱하기 60 6일은 6, 6, 4, 24 8만 얼마가 되죠? 8만 몇이 되겠지? 그럼 곱하기 7 해봐. 7, 8에 56이니까 50 뭐 몇만 60만 왔다 갔다 하는 숫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50 몇만 초 57만 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1시간이 끝이잖아 사실은 대부분. 근데 그 1시간도 찬양할 때 2시에 시작하는데 찬양 끝날 때 뭐 정민이가 뭐라 그랬지? 목소리 높이 막 이렇게 하잖아. 목소리 막 쪼가지고 이러면서 라라라 막 이렇게 해. 그럼 그때 들어와 어떤 사람들은. 그치? 그리고 끝날 때 들어와. 기도할 때 막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고 그때 살금하니 와서 이렇게 앉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언제 합니까? 예배 끝나면 끝났네 이러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배들 보면. 그러면은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된다는 거야. 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 하시죠. 여기 오는 것도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양육 훈련 안 받아, 봉사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을 거야? 이 장관처럼 하나님이 그거 못 한다니까 이런 말만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신천지가 하는 말 하나님 잘 모르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냥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 읽고 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다며 뭐 예수가 뭐라며 그런 말만 믿고 교회 비판하고 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태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 그래 바빠 진짜 바빠 오케이 한번 까놓고 보자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유튜브 봤는데 ASMR 공부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우리 와이프 안 보죠? 자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예쁜 애가 이렇게 독서실에 카메라를 달아놨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찍는 거야. 새벽 4시에 나와. 독서실에 들어와. 의대에 다니는 애인가 봐. 근데 새벽 4시부터 뭐 몇 시까지 공부하는데 밤 해가 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밥 먹는 시간만 잠깐 끄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앉아서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몸 풀고 이건데 계속 공부해. 그럼 얘는 24시간 동안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거의 20시간 공부하는 거죠. 진짜로 한 10몇 시간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사세요? 정적. 여러분들 뭐 연습할 최현주 제 손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냐고. 진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물집이 날 정도로 연습하냐고요. 저 기타를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뺨 맞으면서. 볼링 치고 태권도 하던 제가 공부한다고 돌아섰을 때 아빠 엄마가 좋아했는데 그때 볼링 그만두고 기타 쳤는데 이불 둘러쓰고 밤에 맨날 연습했다고 수능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10점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수능 점수가
그 모의고사 때 380이 나왔지. 딱 집에 갔더니 이래서 너 강원대 갈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 왜냐면 400점 만점에 390점 이렇게 나오다가 380 나오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기타 쳐서 그렇다고 기타 부시고 내 앞에서 막 머리 막 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정말 잘하던 사람이야. 나는 내 밖의 세상을 몰라서 난 외박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허락을 못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던 온실 속의 화초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답답한 게 사실 있는 거야. 노력이 부족해가 사실은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시고 싶어 취업하고 싶으면 진짜 목숨 걸고 핸드폰 2G폰으로 바꿔보세요. 삐삐로 바꾸세요 제발. CD폰으로 바꾸셔가지고 공중전화에서만 전화할 수 있게 해보세요. 아 성적이 안 나오겠냐고. 나오지. 뭐 노래 못한다. 목사님은 뭐 재능이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우리 집 음치야. 우리 집 가정에서 가족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사철의 봄바람 하면 옆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뭐 이렇게 불러 우리 형은. 그리고 엄마는 뭐 틀리게 불러.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이야. 우리 집에서 음악적 탤런트가 없다고요. 전 후천적인 노력으로 습득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저는 뭐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가 됐겠어요? 30살 넘어가지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 항상 확신이 있었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 어려운 거 뛰어넘으면 돼. 이거 내가 습득한다. 이거 내가 한다. 이거 내가 한다. 하지만 저는 태생적 배짱이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되면 이만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 이게 뭔가 다 올라운더 같지만 뭔가 어느 정도 애매한 단계에서 끝난 거지. 그래서 신학과 목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싫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얼마나 매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백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 자기 기쁘신 뜻으로 하여 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니 이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까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시고 원을 주고 그 열망과 욕심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능력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데 왜 빌립보서 2장 13절 한 번도 안 읽고 외우지도 않고 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하면서 뭐 우리 세상이 잘못됐네, 뭐 정치가가 잘못됐네, 뭐가 문제네,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고만 있냐고요. 취업해야 되니까 안 오겠다고, 뭐 해야 되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고 뭐가 되겠습니까?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들 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치? 와 있으니까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네, 와 있으면 땡큐. 오케이. 그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 듣고 아멘만 했으면 안 죽잖아요. 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음식을 가져올 때, 성으로 가져올 때 백성들을 막으라고 왕이 성을 좀 관리하라고, 성문을 복잡하니까 그 밀려드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 거지. 와, 음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와, 요즘에 뭐 이런 거 있더만, 문세윤 해가지고 와 하는데 거기서 밟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야. 그 사람은 봤어. 음식이 오는 걸 봤어. 우와, 저렇게 많은 금과 은과 예복이 와. 근데 거기서 밟혀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답이 안 보이고 진짜 노답스트, 내 인생 폭망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보세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여 살리고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가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기서 주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거 진짜 5만 대를 다 뒤지면 다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신다, 키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운다, 내가 가게 한다, 내가 널 붙든다, 내가 이끈다. 모든 구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쯤 되면 반주하세요. 머리 잡고 있지 말고. 현종아, 3시 되면 하라 그랬잖아. 지금 3시 3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걸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까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갔더니 비어있길래 남의 음식과 물건과 이런 걸 다 챙겼어요.
네, 재밌는 게 나옵니다. 본진을 털고 다른 또 그 뭐라 그러죠? 멀티를 또 텁니다. 옛날 스타 그걸로 하면. 그러니까 막사 하나가 비어 있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물건 다 챙겼어. 그리고 나서 옆에 가서 딴 데 가서 물건을 숨겨놓고 다시 와서 그 다른 막사 가서 또 물건을 챙겨요. 2번 정도 여기 묘사가 되는데 2번 물건을 챙기고 나서 한 명이 말합니다. 서로 말해. 야, 이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거 우리가 말 안 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날이 밝으면 우리 벌 받을 거야.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혼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절 말씀처럼 가서 사람들한테 이 서로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잘못되겠다 해서 가서 10절에서 문지기에게 말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자기들이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자기의 욕망 절제하고 어느 정도는 챙겼어. 어느 정도 자기들 먹고 살 만큼 챙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백성도 자기 민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동물 취급, 사람 취급 받지도 못하고 밖에서 따로 거주해야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남이 주는 음식 빌어먹으면서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려는 결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전합니까? 뭐 청년부가 살아나고 있어요? 뭐 남쪽에서 귀인이 와가지고 살리고 있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전해야지. 오라고 해야지. 오면 챙겨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보여줘야지. 우리에게 나눔이 없진 않은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하고 모두가 은혜 받으며 함께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극한 상황에서, 우리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믿어야지만 누릴 수 있다. 안 믿으면 왜? 못 누리니까. 세 번째 뭐였어요?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 이미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은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이미 죽었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미 사망에 처했는데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살려주셨죠. 그런데 누구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 엄청 중요한 원리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듯이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데 마보들 예수 주식회사 다니고 목사 배만 불려주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때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만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불못에서 괴로워하고 있겠지. 천국은 보겠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겠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을 볼 텐데 맛보진 못한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네가 그날에 볼 거야. 그런데 맛보지는 못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과 연관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내가 병에서 치료됐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내가 뭐 월급이 많아졌습니까? 전하고, 뭐 기태가 뭐 워라벨을 찾아서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되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은혜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시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일 큰 문제 해결됐으니 지금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